말씀은 시편 5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편 5편 1절에서 3절 말씀.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책으로 806쪽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오랜 시간이 흘러서 잊을 법한데 제가 잊지 않고 생생하게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숨에 관한, 숨쉬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안 3번의 사건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AI 참 도움을 많이 받는데요. 무료로 쓰면 뭐 한계가 있지만 또 뭐 가격대마다 좀 다른데, 제가 이걸 AI로 제미나이한테 나노 바나나인가요? 뭐 거기다가 한번, 야,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요즘에는 그 서술을 잘해야 얘가 비서가 잘 거기에 맞게 보여주더라고요. 3번의 사건이 그림이 있는데, 예, 왼쪽 오른쪽 2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어렸을 때요. 저희 뭐 다 그 동네에 사시는 분 아시겠습니다. 저희 초등학교 뒤쪽에 개천이 있는데, 보통 노는 게 요즘에 야구 뭐 게임 이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동네에서 개울에서 노는 거잖아요. 초등학교 옆에 그 개천에서 놀다가 조금씩 이렇게 친구들랑 함께 놀다가 멀어져 갔어요. 갑자기 땅이 훅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훅 꺼져가지고, 숨이 갑자기, 이거 보통은 얕은 곳에는 벌떡 일어서면 되는데 여기는 발이 닿지 않아가지고 갑자기 물도 먹고 깜깜해지고 수영 실력도 바닥났고 죽을 뻔했어요. 근데 어쩌다가 뭐 개헤엄이라고 하죠. 개헤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발버둥 쳐서 좀 나와서 산 경험이 있습니다. 2번째는 자전거가 그때 귀한 시대예요. 저희에는 3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누가 먼저 일어나서 자전거를 끌고 가느냐, 그날의 주인이에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살았던 곳, 그 어머니랑 같이 살았던 곳이 약간 언덕이 있어요. 그 언덕에서 자전거를 어느 날 빨리 제가 쟁취해가지고 타고 내려오다가 신나게 내려왔는데, 브레이크 앞을싸 가운데쯤 왔는데 중간 좀 가속도가 붙어 나왔는데 이 브레이크가 안 들었어요. 그대로 꼬라 박았어요, 고랑에. 그리고 그때 숨이 멈췄어요. 죽었다 했는데 숨이 멈췄는데 좀 이따 어떻게 숨이 좀 살아났어요. 그래서 한 번, 2번째 죽었다 살아난 경험이 있고, 3번째는 초등학교에서, 국민학교죠 저희 때는, 놀다가 이렇게 쳐다보고 가다가, 여러분 혹시 그 땅에 뭐 이렇게 뭐 땅바닥에 처박혀 있는 그 느린, 뭐 요즘엔 폴대라고도 하죠. 그거에 가슴을 누가 이렇게 쳐다보다가 불러서 탁 봤는데, 야 여기 탁 가슴에 탁 부딪혀가지고 순간 숨이 멎었어요. 3번의 경험, 이 숨이 얼마나 숨쉬기가 중요한지. 여러분 숨 쉬는 거 자동으로 되죠 지금? 한 번도 여러분 이 숨쉬기에 대해 고마움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뭐 있겠죠. 뭐 살다 보면 갑자기 숨이 멎어가지고 숨쉬기가 이렇게 고마운 건지 그렇게 몰랐을 때가 또 경험을 할 때도 있었을 텐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본격적으로 말씀 듣기 전에 한번 숨을 천천히 한번 들여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천천히, 그리고 숨을 천천히 내뱉어 보세요. 제가 운동할 때마다 저의 그 스파르타 교관이 저한테 숨쉬기를 엄청 강조해요. 정아무식의 선생님이라고. 그 운동에도 숨쉬기가 엄청 중요하더라고요. 항상 그 힘을 쓸 때는 숨을 내뱉어요. 좀 편해지셨죠? 그 상태로 주무시지 마시고 숨을 편안하게 들이마시고, 그때 모르게 한번 걸어보세요. 그럼 마음이 심신이 편안해질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몸과 영혼이 일치된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숨쉬기만 하다가 이제 설교를 까먹지 마시고, 오늘 본문을 제목을 제가 좀 숨 좀 쉽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 숨을 좀 참지 말자는 거예요. 어떤 숨을 말할까? 우리의 육체의 숨을 말할까? 우리의 영혼의 숨을 말할까? 오늘
죽다가 살았던 이 세변의 경험이 저는 숨쉬기에 얼마나 중요함을 깨달았는데, 오늘 숨을 쉬어야 산다고 하는 것을 다윗이 아침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좀 숨 좀 쉬게 해주세요, 숨통 좀 트이게 해주세요 라고 아침마다 찾아가서 외쳤는데, 이 내용을 시편 5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5편 전체 읽진 않았습니다만 12절까지 보면은 다윗이 이 대적으로부터 이 거짓말쟁이들 또는 뭐 그를 압박하는 그 대적이 누군지 몰라. 아들인지 아니면 사울 왕인지 또는 자기를 몰아내려고 하는 이 음모론자들인지 몰라. 여러 가지의 그 상황이 복합되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자기의 숨통을 조여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이 취한 행동이 있어요. 아침마다 하나님께 성전에다, 자기가 지금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나 왕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자기보다 더 높으신 그 하나님께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숨 못 쉬겠어요. 이런 일들이 뭐 4절에서부터 쭉 나오고 보면은 그런 대적자들이, 원수들이 자기를 그렇게 압박하고 나의 삶을 산산조각 내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때문에 내가 숨을 못 쉬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좀 숨 좀 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왜 다윗이 그런 삶에 깨어져 버리고 온통 산산조각 나고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 아버지에게 찾아가거나 또는 동료들과 함께 자기의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뭐 술을 마시거나 또는 뭐 여러 행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 나아갔을까를 보면 심정을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찾아가지 않잖아요. 저도 가끔 일하다 보면은 어떤 어르신들이 참 형편이 어려운데 그 도움을 청할 분 없고, 그래서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글도 모르시고 어떤 내용인도 모르시니까 어디든지 찾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도움을 청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내용을 보고 이거는 여기로 가시면 돼요 라고 알려드리는 경험을 한두 번 할 때가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오늘 제대로 찾아간 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이 자신의 심정을 헤아려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숨 좀 쉬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숨쉬기조차 어려운 상황을 저를 비롯해서 세상 사람들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숨통을 트이게 해달라고, 숨 좀 쉬게 해달라고 찾아가는 사람들이 모든 그 방법들이 많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숨을 쉬기 위해서 수면제를 먹고 뭐 안정을 취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거나 또는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거나 여러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사방으로 막혀버렸어요. 공황장애 같은 그런 상황이 놓였을 때. 근데 다윗은 사방이 막힌 것 같던 이 숨이 멎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침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심정을 헤아려 달려고 헤아려 주신 하나님께 자신의 사정을 아뢰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심정이란 이 히브리어 단어를 보니까 그냥 잠깐 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숨막히는 그런 감정이 아니에요. 이 내용을 보니까 자기에게 상황으로 인해서 탄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억울하고 분해서 고통스러워서 가슴이 정말 터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의 단어가 이 심정이란 단어예요. 한마디로 숨쉬기조차 어려운 고통을 말할 때에 그 고통을 누구에게 싸들고 갔느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다. 그것도 어쩐 시간에? 아침마다. 물론 아침에 나아가고 점심이나 저녁에 가면 하나님이 안 들으시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빨리 첫 시간을 하나님께 귀중하게 나아갔다는 단어로 우리는 그렇게 아침이라는 단어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숨쉬게 하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김영자 입사님도 뇌를 다치셔서 사실 이게 온전히 되기까지,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그 기적인데 자꾸 뭐 그 어머니 저희한테 외할머니가 자꾸 보인다는 거예요. 대화도 하고 뭐 밥도 막 하고 계시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럴 때마다 그냥 어머니는 천국에 가서 보시고 엄마는 여기 있을 곳이 아니니까
엄마는 빨리 가고 나는 여기서 좀 살게 할 테니까 엄마는 엄마 자리로 가시고 나중에 만나요. 그래도 부족하거들랑 그냥 주의 이름을 부르고 아는 곳 찬송을 부르고 그러시고 나중에 봅시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토요일 날인가 금요일 날인가 전화가 왔어요. 엄마가 안 보인 지 한 2, 3일 됐대요. 야, 참 우리가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 우리도 할 수 없을 때 그런 급박한 상황 우리를 숨을 트게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인 것. 성경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 못한 심정으로 진짜 죽을 것 같은 숨이 멎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 오늘 다윗처럼 나아간 두 여인이 있어요. 구약에는 우리가 잘 아는 기도의 사람 기도로 낳은 아들 사무엘의 엄마 한나예요. 한나가 자신의 종으로 있었던 분인나가 애도 못 낳는다라고 이렇게 막 아주 타박하고 그를 공격했을 때에 그 심정을 누구에게 가지고 가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의 남편도 알아주지 않아요. 이 자식보다 내가 있음으로 위안을 받으면 안 되겠어. 필요 없는 거예요. 위안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의 종 분인나가 아이를 낳았거든요. 자식 못 낳는다고 그렇게 야박하게 구르는 그 공격을 나아보지 않는 그 상황에 처해보지 않은 한나로서는 남편이 이해되지 않아요. 심지어 성전 앞에 나가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말이 나오지 못할 정도로 읊조릴 때에 엘리 제사장 뭐라고 합니까? 왜 술주정 버리느냐? 라고 그를 타박했어요. 그의 심정도 헤아려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로 낳은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결국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으면 그렇게 하나님은 은혜로 감싸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 무명의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원한이 있어요. 자기의 권리를 박탈당했어요. 근데 누가 도와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을 정말 개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눈에 보이는 거 없어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께 날마다 나아갑니다. 줄곧 나아가서 1인 시위를 하는 거예요. 내 원한을,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이 불의한 재판관이 아주 골치 아픈 사람이 매일 눈앞에 펼쳐지는 이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에게 시위를 벌이니까 안 되겠다. 차라리 빨리 해결해주고 안 보는 게 낫겠다. 결국에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그런 예화로 이 여인을 예수님은 비유로 들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이한 이력을 가진 미국의 저스틴 휘트멀얼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최근에 한국에 번역된 책을 쓰기도 했는데요. 이 사람이 처음에는 영문학도예요. 그림을 넘겨보시면 영문학도인데 영문학을 버지니아 대학교 영문학을 전공했다가 중국 선교사로 갑니다. 중국 선교사로 사회생활 시작하다가 그곳에서도 뭐 온라인으로 신학학위 과정을 석사과정 중과증까지 받았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법률가가 되라. 기독 법률가가 되라라고 하나님이 선교사로 중국 선교사로 갔을 때에 그를 불러냈어요. 다시 영문학을 했다가 신학을 반쯤했다가 다시 참 이것도 쉽지 않아요. 조지타운 대학교 우리는 이름은 뭐 그렇게 말을 하지만 이 조지타운 법학 대학원은 대단히 명문학과예요. 그러니까 영문학에서 신학을 하고 뭐 그다음에 선교사로 나갔다가 다시 법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대학원 다니면서 두 아들을 낳았고 물론 4명이지만 총 4명인데요. 1호부터 10년이 나중에 흐르긴 합니다만 장학생으로도 공부를 다 마칩니다. 그리고 자기가 뛰어난 머리를 의지해서 이 법조인이 됩니다. 아주 참 대단한 실력을 발휘한 사람인데 이분은 머리가 항상 자기가 좋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뭐 되는 대로 되니까.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도 국제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도 너무 잘 돌아갔어요. 이익이 발생되고. 근데 갑자기 자신의 몸에 이상 징후가 옵니다. 수면제를 먹지 않고는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극도로 몸에 이상 증세가 찾아옵니다. 변호사를 꿈꿨던 사명감은 이제 전도 유명한 변호사가 됐고 갑자기 공포에 사로잡혀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약물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집니다. 이 저스틴이요. 알고 있던 모든 방법을 동원합니다. 뭐 생각하는 힘을 발휘해서 또 빠져나와 보려고 하고 성경 구절을 외우면서 주문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병을 고쳐주실 것을 또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새로운 습관들을 자꾸 시도해봐요.
쉽게 나아지지 않아요. 이분이 최근에 쓴 책이 있어요. 저스틴 휘트멀 얼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몸 사용법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걸작품으로 명품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보실 때 쓸데없는 게 없다는 거예요. 첫 페이지에 이분이 호흡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이게 박스 호흡법인데요. 왜 박스냐? 이게 네모져서 박스예요. 박스 호흡법이라고 이분이 개발한 거예요. 이게 처음에 본인도 그랬대. 이게 주술적인 거냐? 이게 뭐 혹은 사람을 속이려는 거 아니야? 이 사람이 그 전에는 이것이 그 몸과 영혼이 일치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못 알았을 때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신학이 말하는 우리의 몸의 그 중요함을 깨닫기 전에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자기만의 호흡법을 개발하고 그 호흡할 때마다 호흡을 실어서 호흡 속에서 기도의 마음을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놀라운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물론 이분에게만 맞는 특화된 기도법일 수도 있어요. 여하튼 박스 호흡법인데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네모가 이게 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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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초예요. 제가 여러분을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지금. 나쁜 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4초가 너무 힘들더라고. 그러면 2초만 해도 돼요. 숨을 들여 마시세요. 그다음 멈추세요. 2초 동안. 다시 내뱉으세요. 다시 멈추세요. 다시 마시고 멈추고 내뱉고 멈추고. 가스라이팅 됐죠? 이 호흡법을 이분이 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자기의 삶에 자기 인생에 장애물이 없었어요. 하는 대로 되고 똑똑한 머리에 또 법률사무소에 일거리도 많아졌고 했는데 갑자기 몸에 위험 신호가 찾아오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여러 가지 자기의 생활 습관을 바꿔 보기도 해봤습니다. 수시로 휴대폰도 꺼보고 매주 친구들을 만나서 대화도 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안식 그리고 운동의 리듬도 지켜봤는데 여기서 박스 호흡을 하면서 하나님께 그 호흡 속에 자신의 여러분 호흡이 멈춘다고 해서 우리의 생각이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육신은 편안해지면서 그럴 때마다 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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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때 순간순간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이 박스 호흡법을 지금까지 10년 동안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세무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마어마한 돈의 그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난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박스 호흡법을 차 안에서 전화를 받고 그전 같으면 화가 불끈 나고 도대체 일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부하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자신을 원망할 수도 있었는데 이분이 이 호흡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냐면 순간 그 호흡 기도를 하면서 1차적인 반응이 기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순간 당황할 때 숨이 안 쉬어질 때 물론 하나님을 찾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이제 오늘 다윗이 그랬고 이 저스틴이 그랬것처럼 또 성경의 인물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숨 좀 쉬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숨 좀 쉬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런 상황 나는 못해요. 하나님 저희 김영재 집사님이 하나님 살려주시려면 살게 해주시고 데려가려면 데려가세요. 솔직한 거죠. 하나님 살려 놓으셨으면 이왕이면 이렇게 살려 놓으셨으니 그럼 건강하게 그런 잡생각 나지 않도록 스트레스가 기도로 바뀌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차에서 내렸을 때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반응이 있는데 공항 밖으로 나왔을 때에 자신도 모르게 그래 갑자기 큰 돈이 나가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책임지시겠지 라는 그 기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중나는 새 들에 피는 백합화를 그렇게 먹이시고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이냐라고 물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하는 것을 확신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흙에 불과하죠. 분명히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존재하냐면 아담아 붉은 흙이라고 해서 흙에 불과한 존재. 그러나 이 흙에 불과한 존재가 살아있는 몸이 생명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루아흐라고 하는 하나님의 숨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으실 때만 비로소 우리는 생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숨을 쉬어야 살고 숨이 끊어지면 죽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이 말을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이 명언을 이 기독교 역사 신학자를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마르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어요. 호흡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듯이 기도 없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저 위대한 존 칼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한 연습이자 기도를 가리켜서 영적인 호흡과 같다.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의 호흡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쉬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 몸은 그렇다 쳐요. 우리의 살아있는 영혼은 어떻게 살 것이냐. 히브리인들은 흙과 하나님의 생기가 만나서 영혼이 된다고 믿었는데 그 영적인 존재 우리는 바로 그냥 숨을 쉬는 것만으로 살 수 없고 기도의 호흡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다윗이 하나님 나 좀 살게 해주세요. 이런 상황이 닥쳐왔는데 내가 숨을 쉴 수 없는데 아침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도 나 숨 좀 쉬게 해주세요. 다윗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인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자승자박, 자업자득 그거 하나님을 믿었어요. 원수들이 자신을 의인을 괴롭히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바로 그들은 마치 부메랑이 되어서 오스트리아 사람들이 부메랑을 던지잖아요. 그래 목표물에 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대적들은 그런 상태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날마다 숨 좀 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숨통을 트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심정을 헤아리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숨이 좀 막히세요? 어려우세요? 우리의 숨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오늘 다윗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침마다 하나님 내 심정 좀 헤아려 주세요. 나의 마음 좀 나의 상황을 좀 타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아뢰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그 아뢰는 자의 마음의 심정을 헤아려 주십니다. 바라기는 숨을 멈추지 말고 죽어요. 숨을 멈추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이 죽지 않으려면 좀 숨을 쉬어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숨의 권리를 주셨어요. 목사에게만 기도해 라고 하지 않고 모든 사람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 길을 기도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 힘으로만 저스틴처럼 그렇게만 살지 말고 비로소 내가 어려움이 당했을 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숨을 쉬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려움이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 그냥 할 말 없으면 울기만 해도 돼요. 뭐 유창한 중언부언의 말을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단발적인 말이라도 우리의 심정을 하나님께 쏟아놓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만지시고 저와 여러분의 상황을 타게 해 주십니다. 오늘 은혜의 방패로 막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숨 좀 쉬는 기도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몸이 숨을 쉬지 않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숨 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자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을 보면서 숨 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모두에게 숨을 쉬도록 그러한 은혜의 수단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숨 쉬지 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정,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철저한 하나님의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은혜의 방패로 막아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복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으로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피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